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아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수선한 한 해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은 지속이 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현대인들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의 병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속을 잘 못한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지금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해도 지속하지 못하고요. 책을 한 권 읽으려면은 몸살을 해도 책 한 권 다 띄지도 못해요. 왜? 지속을 못해요. 결혼 생활도 지속 못하고 직장 생활도 지속 못하고 신앙 생활도 지속 못하고 예배 생활도 지속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이 아파트 소장을 만났어요. 소장이 이렇게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으시냐고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니까 이분이 자기는 안수집사래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는 다 돌아다녔다는 거죠.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들도 감당하고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으니까 이제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옛날 나 교회 다니면서 교사 해봤거든요. 나 성가대 해봤거든요. 나 옛날에 뭐 해봤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지속이 안 된다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속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속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그런데 지속을 못하는 게 문제라. 지속을 못해. 지속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지속을 못하니까 초라한 인생이 돼요. 그렇게 살다가 마귀의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을 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인생을 우리가 막 몇백 년 살아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다가 바르게 한번 살아보고 이러면 될 텐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일생이에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사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살아요? 무엇 때문에 사냐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속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일을 해도 의미가 있고요. 밥을 먹어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해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정립이 안 돼 버리면요. 나중에 가서는 그럽니다. 인생은 헛살았구만. 이렇게 돼요. 헛살면 됩니까? 금쪽 같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해방되어졌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돼요. 그쪽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직진해서 쭉 가면은 금방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통 나와서 보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거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놓쳐버리고 현실 문제에 빠져서 지속도 못하고 40년 동안 제자리만 계속 빙빙 돌아요. 안타깝잖아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앞으로 가야지. 가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그 여정을 보면서요. 그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광야에 다 죽어버리죠. 이걸 좀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만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속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지속이 안 될까? 왜 지속이 안 될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얼마나 일심전심 지속하는지 몰라. 막 사람들이 막 하지 말라고 해도 막 때리고 막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일심전심 지속하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술이 걸려드는 거죠. 지속해야 할 것이 있고 지속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직업도 사업도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타락하는 그러한 그 사업 있잖아요. 막 그쪽의 사업은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사업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업을 해야 돼요. 막 여자들 막 접대하고 막 그런 사업은 되겠어요? 돈 좀 낸다고?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도대체 지속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령의 능력이 강했으면 불로 표현을 했고 강한 바람을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힘이 생기죠. 힘.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여기 권능이라는 이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 1톤가량의 정도 되는 다이나마이트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굉장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딱 받아버리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요. 그래 증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언약 딱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 삶 속에 증거들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흑암은 범접도 못합니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닫힌 문들이 막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지고요.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버리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은 예수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활발하 그들이 막 서로 행복해 가지고 너무너무 한 가족 이상이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다 내놓고요. 서로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눠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핍절함이 없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교회가 이제 살아나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막 3천 제자 일어나고요. 5천 명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사도가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리고 뭘 했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그 목사님들이 사사로운 것까지 다 하게 된 거예요. 막 구제운동하고 그것을 막 나눠주고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세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턱 생기느냐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 때문에 왜 우리는 구제 물품을 이것밖에 안 주냐 하면서 구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문제가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요. 천국 공동체였던 교회가 점점 분열이 생긴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사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을, 그 자리를 떠나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영적 시스템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문제 와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인생 무너지고 자꾸 문제 생깁니다. 문제 생겨요. 왜? 흑암이 꺾이질 않아. 악한 영이 꺾이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어버리면 사탄이 막 계속 들이닥치거든요. 문제를 막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 여기서 저런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각자의 본연의 자세에서 자기의 자리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사탄이 범접도 못한다니까요. 중직자는 중직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죠. 교사는 교사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렇죠. 자기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이탈할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탈할 때.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다른 것만이 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게 바로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말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른 것들은 대충 해야 돼. 왜요? 마귀가 다른 것 잘한다고 해서 마귀가 꺾이질 않아. 마귀는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마음 둘 곳도 없어요. 왜냐?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초창기 막 개척을 우리 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제가 좀 그때는 좀 젊었잖아요. 운동을 많이 했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운동을 많이 했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족구를 했단 말이죠. 족구를 많이 했는데 족구를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슛이 날랐어요. 날랐어.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승부 근성 있잖아요. 조금 좀 져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못된 승부 근성이 있어. 그 상대방이 자꾸 지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저한테 탁 하는 소리가 한 목사는 족구만 잘해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족구 안 했고 안 갔어요. 다리도 아파서 못 가지만은 안 했다니까. 왜? 한 목사는 족구만 잘해. 이 말 속에는 다른 거 못 하는데 족구만 잘한다래요. 그러면 족구 선수로 가야지. 저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전도를 잘한다 그래야지. 족구만 잘해. 그렇지. 목사가 전도해야지. 족구만 잘해갖고 되겠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운동장 돌면서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기도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목회자가 다른 일 하도록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성도가 죽어요. 성도가 죽어요.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 지난 주간에 동기 목사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동기 목사니까 이제 얼마나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잖아요. 저쪽 강북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탁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자기가 직업을 하나 더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도 후회가 된대. 왜 내가 직업을 하나 다른 걸 가졌으면 이렇게 경제 때문에 내 고생 안 할 텐데 그 두 개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지금도 후회된대.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지금. 이렇게 해요. 목사는 하나님이 목사의 일만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면 나머지는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참 어려웠죠. 개척해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응? 어떻게 해요? 그래 저희 집사람 돈 벌 기술이 없잖아. 제가 목사로서 또 어디 가서 돈 벌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 전도 현장만 무조건 다니는 것이다. 계속 전도 현장만 다녔어요. 전도 현장만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굶어본 적이 없어.
근데 여유 있게 뭐 남들처럼 쓰지는 못하지만 밥은 안 굶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운 밑바닥에서의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현장 갈 때 그때가 말이에요.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가요. 많은 영적인 체험을 그때 다 했어요. 무당집 계속 다니죠. 병원 다니죠. 공원전도 하죠. 축구전도 하죠. 막 다니면서. 왜?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 아침부터 딱 일어나가지고 집사람 둘이 딱 가지고 계속 아파트 종들로 돌아다니다니까. 지속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가끔요, 어떤 때 새벽 예배가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안 한대요. 그리고 철야기도 다 없어졌고요. 주일학교 없어지고요. 다 없어졌다. 이게 새벽 예배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 한 번 우리가 새벽 예배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딱 개척했는데 사람이 없어. 저 혼자 할 때도 있고요. 저희 집사람과 같이. 저희 집사람이 뭐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하면 혼자.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그래 사람도 없고 아이고 참, 새벽기도 뭐 다 안 한다는데 뭐 내가 먹고 그걸 할 필요 있냐?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예전에 가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새벽 예배를 했거든. 그리고 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영적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나도 큰일 나지만 교회도 큰일 나는 것이다. 이게요, 영화를 두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 그게요, 이 사탄에게는 엄청난 이게요, 충격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잘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밀당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사단과 내가 영적으로 막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이 흑암의 세력과 저주와 재앙들을 계속 밀어내야 되거든요. 밀어내야 돼요. 밀리면 안 돼. 영적으로 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기도가 희미해져 버리면 가정에 문제 와요. 내 사업터에서 기도가 약해져 버리면 사업에 문제가 온다니까. 교회가 기도가 약해져 버린다. 그러면은요, 흑암이 꺾이지 않아 교회에 문제 생겨요. 문제 생긴다니까. 저는 압니다. 새벽 기도 할 때와 안 할 때의 제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뭐 새벽 예배 하지 마요 하요 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요. 왜? 일단 나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사는 거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보이지 않게요, 이 지역이 살게 돼 있는 거요. 내가 살면 이 지역에 흑암이 꺾여버리거든요. 그래야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권위가 딱 생겨요. 영적인 이 엄청난 영권이 딱 생기면은요, 사람들이요, 딱 손에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영적인 힘이 딸리잖아요. 사람의 종로로 다 끌려다녀야 돼요. 영권이 딱 생기면요, 모든 것들을 딱 장악하고 끌 수가 있어요. 어떤 현장을 가도 두려워할 거 없어. 왜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겁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현장을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막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니까 이 사도들이 깨달은 거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집사님들 불렀어요.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여기 성경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거기 6장 2절에 가서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목사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완전히 놀이터 삼는 거지. 교회를 놀이터 삼는 거예요. 말씀을 제껴놔 버렸대요. 왜냐? 너무 바빠.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라. 교회 안에 회계장부, 헌금 정리도 해야 되죠. 뭘 또 해야지, 뭐 또 다. 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걸 전무하면 안 돼. 다른 거. 그러면 벌써 그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뭘 하러 갑니까? 뭐라고 합니까? 7 집사님을 딱 세워가지고 그분들한테 모든 거 다 맡겨버리라는 거지. 다 맡겨야 돼. 우리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다른 거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 집중해서 그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힘나고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잡음이 사라져요. 인간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때 사라진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육신판이요. 세상 문화 다 들어오고 육신적인 거 다 들어와가지고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뭐가 어쩌네 이래버리면 교회 그건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7 집사님을 세우는데 딱 2 사람은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아요.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쓰임 받죠. 근데 이 5명이 문제라. 7 집사님 중에 5명. 니가노로 거기 나오죠. 브로고로,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 5명. 이 5명이면 중도에 하차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그 집사님 된 사람이 니골라예요. 요 5사람 보세요. 믿음 충만했죠. 처음에는요. 임명 받을 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들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속하지 못했어요.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런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영지주의 쪽으로 빠져버리고요. 빠져버렸어요.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 당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니골라들의 그 행위를 너희들 행하는 자가 있구나. 나는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러죠. 예수님이. 2장 15절에도 서문학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죠. 이렇게 지속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지속을 하지 못하니까? 이야기했듯이 언약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과 주의를 딱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은 이제 결론 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만한 거야. 끝났어. 충분하신 분이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주인을 바꿨어. 주인을 바꾸고. 이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은 지금 흑암의 나라로 가득하고 사탄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이 언약이 힘이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불신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왜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어요? 야, 너희들 전도 현장 가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거야. 왜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 그러기 때문에 성령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 영원한 기도 제목이요. 성령.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계복음 할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 아닙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라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지속하지 못해요? 언약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내가 살 이유가 있다면 세계복음을 위해 살다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확신이 현실 문제 쳐다보다가 확신이 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영적 문제 때문에 못 합니다. 왠지 모르게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으로 말미암아서 뭐든지 지속을 못하는 사람이죠. 지속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지속을 못해.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체질이 되어져 버렸죠. 체질, 율법주의. 여러분, 내가 율법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 본인 고생 무지무지합니다. 본인이 힘들어요. 일단 율법적이면.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이 뭐 어떤 이야기하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러다가 끝까지 못 간다니까. 신비주의. 나 어젯밤 뭘 봤어.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에? 내가 기도해보니까 막 무당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신비주의.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나 이상한 데가 있어요. 아니면 저 이상한 그 이만희한테 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데로 따라가요. 그리고 인본주의. 얼마나 머리를 썼었는지. 그러면 못 가. 못 가네. 되는 것 같지요. 머리 쓰고 막 이 대책 세우고 막 사람 만나고 해가지고 될 것 같죠.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주해야 됩니다. 우리
하는 일 하나님이 복 줘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 안 주고 다 막아버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불신자 체질 그리고 성격 때문에도 지속을 못해요. 낙심하는 성격, 교만한 성격, 게으른 성격 이거 있잖아요. 뭐 조금만 하면 낙심하고 삐지고 비판하고 이런 거. 그리고 막 사람 무시하는 교만 이런 거 있으면 못 갑니다. 못 가요. 마지막까지 못 간다니까요. 우유부단한 거 있잖아요. 게을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둥 마는 둥 뭔가 결단도 없고 막 흐지부지한 그런 사람도 못 가. 성격.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것을 지속하게 돼 있어 사람은. 엉뚱한 거.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엉뚱한 거 틀린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지속합니다. 게임, 도박 있죠. 세상 쾌락, 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심전심입니다. 일심전심이요. 왜요? 언약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지속을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속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세계복음 못해요. 그렇게 하고는.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시스템을 우리는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첫째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둘째는 기능 시스템이요. 셋째는 생활 시스템을 단단히 구축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무엇을 딱 했느냐 하면은 이 사도들이 그래도 참다행인 게 뭐냐? 영적 시스템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다. 다시 회복해야지. 지금 우리들이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뭘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은 다 집사님들이 맡겨버리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면서 무너져버린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마귀는 싫어합니다. 내가 해야지. 저도 막 내가 다 간섭해서 막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있어요. 가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한데요. 저도요. 내가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냥 못 본 척하고 말도 안 해. 왜요? 나는 그냥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잔소리 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기도하지. 그런다니까요. 못 본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말. 왜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렇게 딱 되어버려야 돼. 교회 오니까 그냥 맹성하고 맨날 육신적인 것만 있고 그러면 그것은 사교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모여서 뭐 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현장 속에 가정 속에도 그곳에서도 지금 우리와 같이 똑같이 모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비대면이지만은 그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흘러보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현장에다가 말씀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내 가족들에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간단하게라도요. 보내야 됩니다. 응? 그리고 어떤 시스템입니까? 기능 시스템입니다. 기능 시스템. 여기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래. 지혜가 바로 기능이요. 기능, 지성, 영성, 지성, 기능이요.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 딱 가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을 가졌고 지성을 가졌어요. 전문성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양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능이요. 어려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윗은요, 양치기 하는데 돌멩이를 얼마나 천재성을 가지고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전문성. 우리들이 한 가지는 잘해야 돼. 한 가지는 잘해야 돼요. 저는 직장 생활도 10여 년 이상 했고요. 사업도 우리 종업원들 모시고 한 수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가의 입장을 알아요. 그리고 종업원의 입장을 알아요.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자관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사례비를 100만 원을 받고 일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만 일했거나 안 돼요. 한 3천만 원어치 정도는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이 사업터에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그 사업터를, 사업장을,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껴요. 모든 게 아낍니다. 그 안에서 있는 것들 다 아끼죠. 전기도 아끼고 막 이렇게 다 아낄 거 아니에요. 아끼고 깨끗하게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사장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월급 받는 것보다 30배 정도 더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익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 시스템을 딱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인턴십 팀도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물어보면 돼요. 우리 후대들은. 그리고 생활 시스템입니다. 인성입니다. 저는 인성에 대해서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정치인들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요. 진짜 까보니까요. 전부 다 문제가 많아. 바르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 정치인들 보니까. 왜 이렇게 버릇도 없고 함부로 말하고 맨날 욕하고 싸우고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중요한 자리에 어떤 장관을 세우려고 하는데 흠이 없는 사람 찾아보려니까 없어. 없어. 너무나 세금 띄어먹고 도둑질하고 남에게 함부로 막 그 욕설하고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술 먹고 막 뭐 폭행해놓고 막 이런 전력이 있으니까 누가 쓸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후대와 우리들은 우리의 인성, 우리 삶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만 조금만 살아놓으면
그리고 실력만 좀 갖춰놓으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을 찾는데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이 없어. 인성입니다. 꼭 그래야 우리들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들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지속할 것이 있고 지속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언약 딱 잡고요. 지속할 것은 지속해야 돼요. 지속. 일단 지속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줄만 알면 돼요. 그래야 정복자가 돼요. 엉뚱한 것은 하지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면서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지속하면서 무너진 영적 시스템과 기능과 생활 시스템들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왕성하게 막 말씀이 막 살아나죠. 말씀이 막 살아나요. 왜요? 사도가 목사가 말씀에 집중하니까, 기도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막 왕성하고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막 떨어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게 진짜 보여.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제사장,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도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교회와 우리 성도들, 정말 오늘 말씀 딱 붙잡고, 그래, 내가 지속하지 말 건 지속하지 말고 지속해야 될 것, 이것은 내가 꼭 지속하리라 하시면서 사도행전의 그 응답들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은 지속이 되십니까? 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지속이 되려면 무너져버린 영적 시스템과 기능 시스템과 생활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말씀이 막 힘이 있고 왕성하게 살아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한 전도의 문들이 열린다라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